간단히 3기 5기 사용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 신수의 개송과 해능의 개송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지난 시간 내용과 이어지니까 다시 한번 신수의 개송과 해능의 개송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서 오늘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신수가 개송으로 이르기를 몸은 깨달음의 나무이고 마음은 밝은 고울대와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와 때가 끼지 않게 하라 고 설했어요. 신수의 입장은 몸이 있어야지 수행도 하고 행복도 느끼고 해탈도 이루게 되는 거니까 몸이 건강해야지 거기에 건강한 정신도 깃드니까 늘 몸이 건강하고 몸이 맑게 잘 유지를 해야 된다. 마치 나무에 먼지가 쌓이고 병충해가 들면 나무가 시들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나무를 잘 관리해서 먼지가 끼지 않게 하고 해충이 깃들지 않게 잘 관리하면 나무가 점차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늘 몸을 건강하고 청정하고 바르게 잘 관리를 하면 깨달음의 열매가 열릴 것이다. 마음은 밝은 고울대와 같다. 이 고울대가 본래 밝아서 만물을 비추지만 관리를 못하면 이 거울에 때가 끼어가지고 거울의 밝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와 같이 마음이 본래 밝고 청정하지만 여기에 관리를 못해서 뭔가 욕심과 성냄과 게으름이 깃들게 되면 이 마음의 밝은 성품이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게 되니 늘 마음에 욕심이나 성냄이나 번뇌망상이 끼지 않도록 거울에 때가 끼지 않도록 잘 관리하듯이 자기 마음에 욕심이나 성냄이 들러붙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와 때가 끼지 않게 하라고 설한 겁니다. 이 개송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세간사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말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반듯하도록 늘 몸이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해라. 마음에도 욕심이나 짜증이나 원망이 깃들면 스스로 괴롭고 남들도 힘들게 하니까 마음에 욕심이나 번뇌망상이 끼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라. 그래서 몸과 마음을 잘 조복하고 제어하고 관리를 하면 온갖 속박에서 벗어난 해탈과 괴로움이 없는 열반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조가 각자 자기 마음을 잘 맑혀서 반야의 지혜로 개성을 하나 지어라고 한 이유는 인간에게 있어서 나고 죽는 일이 가장 큰 일이다.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고 가장 큰 문제이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근데 그대들은 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려 하고 그냥 좀 복덕을 지어서 온갖 복을 누리는 삶에만 관심이 있구나. 왕과 같은 복덕을 누린다 한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막 온갖 고뇌하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느냐? 정말로 불교의 요인은 생로병사와 우비 고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 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안목으로 개성을 하나 지어오라고 한 겁니다. 이 신수의 개성은 온갖 세간사의 삶을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몸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려 하고 마음을 잘 관리함으로써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나고 죽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해능이 그 개성을 듣고는 저 개성은 아직 본래 성품을 깨닫지 못한 이의 개성이다 하고는 본인이 이 개성에 약간 빗대어서 해능이 개성을 하나 짓습니다.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대가 아니네. 본래 한 물건도 있지 않거늘 어느 곳에 먼지와 때가 끼겠는가. 중생이 중생인 이유는 이런 4대의 색신이 내 몸이고 이제 편안하다, 답답해라고 온갖 상황을 반영하여 나타난 마음 상태를 자기 마음이라 여기는 것이 중생이에요. 신수는 아직 중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몸을 늘 건강하고 반듯하게 해야 된다. 답답해하면 괴로워지니까 늘 마음을 편안하고 부드럽게 잘 관리해야 된다. 4대의 색심과 반연심을 기반으로 위 없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오조께서 그와 같은 견해로는 결코 무상보리를 위 없는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해능의 자기 본래 마음에 대한 깨우침을 얻은 이의 입장에서는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다. 깨달음에는 몸이라고 할 만한 게 있지 않다. 금강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실무 소유법 시명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실로 법이 있지 않는 것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이름한 것이다. 진실로 한 법도 있지 아니함을 위 없는 깨달음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라고. 중생이 미혹한 것은 있기 때문이에요. 답답해가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깨달음에는 나무라고 할 만한 것도 열매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이 밝은 거울은 대가 없는 거울이다. 정말로 세간사적인 대가 있는 거울이라면 대가 있으니까 그 대에 먼지가 들러붙겠지만 이 밝은 거울은 대가 없다. 밝은 거울과 같아서 비추어 알지만 대가 없는지라 먼지가 때가 낄 곳이 없다. 여실하게 아는지라 답답해라고 알지만 답답함이 어디 들러붙어 있겠어요. 욕심을 내지만 욕심이 어디 들러붙겠어요. 대가 없는 거울이거늘 본래 한 물건도 있지 않거늘 어느 곳에 먼지와 때가 끼겠는가. 이것이 자기 본래 마음에 대한 깨우침이 있는 이의 개성이에요. 지난 시간 얘기했지만 육조스님이 대중석상에 대중을 향해서 법을 설하신 첫 가르침이 선지식이요. 자기 성품이 본래 청정하니 이 마음을 써서 곧장 깨달아 부처로 이룰지니라 라고. 자기 성품이 자기 본래 마음이 본래 청정하니 이 마음을 깨달아서 곧장 부처가 되라고 하신 것과 같이 불교는 자기 마음 깨닫는 겁니다. 자기 본래 마음을. 그와 같은지라 이 자기 본래 마음에는 여기에는 번뇌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따로 보리라고 할 것이 없음을 이 몸이 나인 이상 어떻게 늙고 병들어 죽지 않을 수 있겠으며 답답해라는 기분을 나인 이상 어찌 근심 걱정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겠어.
이 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눈알로 보고 귀로 듣고 입을 움직일 수 있지. 이게 없으면 이게 어찌 눈이고 귀이겠어. 이게 작용하니 눈이라 이름하고 귀라 이름하고 혀라 이름하는 것이지. 이게 있으니까 답답해하는 것이지. 여기에는 몸이라고 할 만한 것도 답답해할 만한 것도 없다. 본래 한 물건도 있지 않거늘 어느 곳에 먼지와 때가 끼겠는가. 이 한마디에 대중들이 비록 깨우침은 없어도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겉모습으로는 사람평가해서는 안 되는구나. 혹시 육신보살이 이곳에 올 거라고 예언한 이가 있었는데 혹시 저 행자님 육신보살은 아닐까라고 다들 의아해하자. 혹여나 기존의 세력들이 이 아무런 기반 없는 저 변방 출신 해능을 해야 할까 싶어서 에이 이 개송 또한 성품을 본 게 아니다라고 급하게 그냥 집신을 벗어가지고 개송을 지워버리시고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자 대중들이 에이 그러면 그렇지라고 그냥 흘려버리게 돼요. 그리고는 다음날 방앗간에서 등에 돌을 지고 방아를 찍고 왜냐하면 말한 것처럼 해능 스님이 워낙 왜소해서 자기 체중으로는 방아를 못 찍으니까 등에 돌을 짊어지고서 방아를 쿵쿵 찍고 있자 오조께서 방앗간에 찾아와서 묻기를 말씀하시기를 도를 구하는 자가 법을 위해 몸을 잇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쌀은 다 익었느냐? 아직 익지 않았느냐? 쌀은 이미 익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모자라서 채로 거르고 있습니다. 구하자 아무 말 없이 지팡이로 방아를 쿵쿵쿵 3번 찍고는 말없이 나가버리셨어요. 그러자 알아차렸어요. 아, 삼경 이후에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내 방으로 오라고 언제한 것임을 알아차린 거예요. 삼경 이후에 다들 불을 끄고 다들 잠이 들었을 때 슬그머니 조사당에 찾아가니 조용히 방으로 들이시고는 불빛이 새어나가면 안에 사람이 있는 게 보이니까 당신이 직접 가사로 문과 창문에 불빛이 나갈 만한 곳을 다 가리시고는 그 깊은 밤에 1대1로 금강경을 설해 주시게 돼요. 금강경을 또 설해 주는 쯤에 특히나 응모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이 마음을 낼지니라.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는 한마디에 일체 만법이 자기 성품을 여의지 않았음을 깨우쳐요. 이 구절은 좋으니까 본문 내용을 한번 읽고서 살펴보겠습니다. 13페이지 한 10제쯤에 13페이지 10제쯤에 나를 위해 금강경을 설해 주셨다.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는 구절에 이르러 내가 언하에 크게 깨달으니 일체 마음법이 자기 성품을 여의지 않았더라. 마침내 오조께 아뢰기를 어찌 자기 성품이 본래 스스로 청정한 줄을 기대했겠으며 어찌 자기 성품이 본래 생멸하지 않는 줄을 기대했겠으며 어찌 자기 성품이 본래 스스로 부족한 줄을 기대했겠으며 어찌 자기 성품이 본래 동요함이 없는 줄을 기대했겠으며 어찌 자기 성품이 능히 만법을 생하는 줄을 기대했겠습니까? 오조께서 내가 본래 성품을 깨달았음을 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본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불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다. 만일 자기 본래 마음을 알아서 자기 본래 성품을 보면 곧 장부이며 천인사이며 부처라고 이름한다고 하셨다. 봅시다. 오조 스님의 소위경이 금강경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금강경만 제대로 독송하여 깨우치면 자기 성품을 보아서 곧장 부처가 된다고
설하셨더랬어요. 실제로 해능 또한 금강경 가르침을 듣고서 자기 본래 마음에 대한 깨우침이 있었고 당시 문화에 와서 8개월간 방아만 찍었건만 그 깨우쳤던 본래 마음에 대한 안목이 점차 익숙해져 갔고 하지만 조금 아직 미세한 부분은 걸러내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금강경 가르침 중에서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라는 구절에 일체 만법이 자기 성품을 여기지 않았더라 라는 걸 깨우쳐요. 일체 만법이 자기 성품을 여기지 않았더라. 지금 이걸 자기 성품이라 이름하든 본래 마음이라 이름하든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온갖 색상이 자기 마음을 여기지 않았잖아요. 소리가 여기지 않았잖아요. 꿈속의 온갖 삼라만상이 꿈꾸는 마음을 여기지 않았잖아요. 꿈꾸는 마음 없이는 꿈속 세계가 있지 않듯이 지금 이렇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보통 아는 성품이라고 이름한 이름을 이해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 실제하는 이거를 아는 성품이라 이름한 것이고 자기 성품이라 하든 본래 마음이라 하든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광경이 이거 없이 어떻게 있겠으며 이거 없이 어떻게 있겠어요? 일체 만법이 자기 성품을 여의지 않았더라. 그 아래 길을 제가 당신께서 곧장 가르쳐 보이는 가르침을 접하지 않았다면 제가 어찌 자기 성품이 본래 청정한 줄을 기대라도 했겠습니까? 자기 성품은 본래 생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찌 기대라도 했겠습니까? 자기 성품을 본래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온갖 일이 벌어져도 자기 성품은 동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자기 성품이 능히 마음법을 생하는 줄을 어찌 기대라도 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육조단경 모집 안내문에 했던 문구가 이거죠.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청정하며 자기 성품은 본래 생멸하지 않으며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부족하며 자기 성품은 본래 동요함이 없으며 자기 성품이 능히 만법을 생한다. 육조스님의 오도승입니다. 자기 성품을 깨우치신 거예요. 이걸 자기 성품이라 이름합니다. 그죠? 이걸 다른 말로는 이것의 6가지 작용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아는지라 이걸 자기 성품이라 하든 보는 성품이라 하든 듣는 성품이라 이름하든 이름만 다르질 않습니다. 그죠? 이 보는 성품은 빨간색을 봐도 빨개지지 않고 하얀색을 봐도 하얘지지 않아요. 밝다고 해서 밝아진 게 아니고 붉고서 어둡다고 해서 어두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자기 성품이 본래 청정하다고 하는 거야. 마치 거울이 똥을 비춰도 더러워지지 않고 꽃을 비춰도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듯이 리얼하게 온갖 걸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지만 아는 바에 조금도 물들거나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고. 우리는 어때요 근데? 거울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똥이 비치면 더러워진 줄 알고 꽃이 비치면 아름다워진 줄 아는 것처럼 자기 마음이 답답해하면 괴로운 줄 알고 아싸 신난다 하면 좋은 줄 알아요. 자기 청정한 자기 마음은 등진 채 잠깐 나타난 이 허망한 마음 상태를 자기 마음인 줄 아니까 괴로운 삶을 살았건만 깨닫지 못했을 땐 이와 같이 내 마음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줄 알았었는데 뭘로? 응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는 한마디에 자기 성품을 뭘로 깨닫고 나니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청정한 것이었음을
깨끗하게 만든 게 아니라 본래 스스로 청정한 것이었음을. 답답하면 생각도 사라지지만 자기 성품은 이건 생멸하다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본래 생멸하지 않음을. 이건 태어날 때도 본래 갖고 있는 거잖아요. 불법을 배우든 안 배우든, 학교를 가든 말든, 학식이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본래가 추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온갖 만 가지 일이 벌어지지만, 온갖 일을 감응하지만 물들임이 없는지라 전혀 동요함이 없어요. TV 화면에 전쟁이 나면 온갖 것이 다 난리지기지만 화면은 조금도 동요함이 없듯이, 꿈꾸는 자, 꿈속에서 온갖 전쟁이 벌어져도 꿈꾸는 사람은 조금도 미동함이 없듯이, 온갖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아니하여도 조금도 동요함이 없음을 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답답해하기도 하고 신난다 하기도 하고 만 가지 법이 자기 성품이 능히 만법을 생하는 줄을 제가 어찌 기대라도 했겠습니까? 깨닫고 나니 정말로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청정하며 본래 생멸하지 않으며 본래 스스로 구족하고 있으며 본래 동요함이 없으며 능히 만법을 생하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조께서 네가 본래 마음을 깨달았구나. 이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불법을 배워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 불법은 생사의 문제,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거든. 이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어찌 생사윤회를 끊을 수 있겠으며 근심 걱정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불법을 배워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 자기 본래 마음을 알아서 자기 본래 성품을 보면 이를 장부이며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며 부처라고 이름한다. 부처님 또한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깨달으신 자,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시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고 칭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네가 제6대 조사니라. 스스로 잘 혼념하고 널리 전하여 이 법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하시고는 개송 하나를 읊으십니다. 개송 하나 보죠. 14페이지에 있는. 유정이 종자를 심이니 인지에서 결과가 다시 생하니 무정은 이미 종자가 없으니 성품이 없고 또한 생함이 없다. 세상에는 유정과 무정이 있죠. 보통 유정이란 생명체이고 무정이란 온갖 이런 돌덩어리나 뭐 비나 구름 같은 그런 인지작용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유정의 다른 말이 중생입니다. 중생이 이 반야의 종자를 심으니 인지에서 결과가 다시 생하네. 불교에는 두 가지 인가가 있어요. 세간에서 인간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잘 키우면 한참 지나서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인과가 이시에, 인가가 다른 시간대에 인이 먼저이고 한참 지나서 과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출세간에 인간은 인가가 동시에. 왜냐하면 장자 궁자처럼 본래 장자인데 궁자인 줄 알다가 자신이 장자임을 깨닫는 거는 궁자였던 그 자리에서 곧장 장자임을 깨닫는 거야. 그래서 초발심시변정각 처음 발심하는 그 자리에서 문득 곧장 부처의 정각의 지위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어떻게? 답답해 짜증나라고 이런 허망한 망상을 자기 마음인 줄 알다가 자기 본래 성품을 몰로 깨달으면 그건 망상이지
네가 본래 갖고 있는 성품을 봐라 한마디에 몰록 자기 성품을 깨달으면 그 자리에서 곧장 부처의 지위에 이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관의 인과는 인가가 이시 다른 시간대지만 출세관의 인가는 인가가 동시입니다. 이와 같이 중생이 반야의 종자를 심으니 종자를 심는 그 인지에서 결과가 문득 생하네라고 법을 설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늘 제6대 조사라고 칭함과 동시에 달마대사로부터 이어져 오던 부처님으로부터 이어져 오다가 28대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와서 중국 선불교의 초조 1조가 되고 그로부터 해가, 승찬, 도신, 홍인 5조로 이어져 오다가 제6대 조사로서 해능을 칭하고는 전해줘는 가사와 바루를 전해줘야.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아직 지금까지는 이 불법이 충분히 그동안은 불법의 외형적인 모습만 전해져서 절 짓고 경전 유포하고 그냥 이런 경전의 강의만 하고 하는 등등의 문자의 가르침만 사람들이 이해하였지 이 불교의 진의를 마음을 깨달아서 곧장 부처가 되는 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달마대사가 수많은 제자 가운데서 해가가 네가 정말로 불교의 진의를 깨달았구나, 네가 본래 마음을 깨달았구나 하고 인과에 줘도 해가가 이대조사라는 것을 증명해 줘도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진짜인가를 의심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약간 정말로 부처님부터 전해오던 이 불법의 진실을 제대로 계승하신 분이라는 믿음의 증표로서 가사와 바두를 전해준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까지는 이 가사와 바두를 믿음의 증표로서 법을 깨달은 이의 증표로서 전했으나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가사와 바두가 도리어 법의 진수인 양 서로 다툼의 실마리가 되니까 니까지만 전해주고 더 이상 전하지 말아라. 그러면 계속 전하면 도리어 이 법이 실에 매달린 것과 같이 금방 끊어져 버릴 것이다. 정말로 법은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여 곧장 자기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근본이지. 역대 부처님과 부처님이 조사와 조사가 곧장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여 스스로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지 가사를 전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법이 성숙하지 않아서 믿음의 증표로서 전하는 것이니 니까지만 전하고 더 이상 전하지 말아라고 부촉을 하세요. 그리고는 이때 이미 정확한 오조홍인대사의 세납은 모르겠으나 당신이 임종 3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당신은 세간의 인연이 다 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입장에서 엄청나게 걱정거리였을 거야. 문화에 천여 명이 있지만 아직 법을 깨달은 이가 없으니까. 내가 3년 후에 이미 이 세상을 떠날 텐데 3년 안에 이 법을 깨달은 이가 없으면 내 대에서 이 법이 끊기게 될 테니까 얼마나 걱정스러웠겠어요. 근데 다행히 눈 맑은 곧장 자기 본래 마음에 대한 안목을 튀어가지고 곧장 법을 깨우친 후계자를 만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지만 당신의 노년이었고 또 문화에 천여 명이 있고 게다가 신수대사라고 하는 세간사에는 밝고 경전도 정말 3장을 다 외우고 모든 경전을 회통해서 강의를 잘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하고 칭송받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신수대사가 6대 도사가 될 거라고 당연히 믿고 있는 그래서 신수대사 라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아직까지 계도받지 않은 행자가 게다가 저 변방 오랑캐 출신이 행색도 왜소한 이가 6대 도사라고 칭해버리면 사람들이 그냥 해코지해버릴 수 있으니까 네가 이곳에 머물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으니 속히 떠나거라. 남쪽으로 가거라. 떠나라 하자.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남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다가 회를 만나면 멈추고 회를 만나면 숨어 지내라 라고 일러주어요. 그러자 그 확실히 깨달으신 분은 정말로 천안과 숙명이 있으셔 가지고 법에 대한 안목이 있으신데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하시네. 그치? 회라고만 얘기하시네. 나중에 보면 회지편이라는 곳에서 한 9개월간 머무르시고 사예현이라는 곳으로 가서 15년간 숨어 지내게 돼요. 어쨌든 그러자 한밤중에 남쪽으로 가라고 하니 제가 이곳 출신이 아니라서 이 산길에 대해서 제가 길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모릅니다라고 걱정하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널 데려다 주리라 하시고 당신이 직접 어두운 밤길에 불빛을 들고는 해능을 데리고 구강역이라고 하는 강 어귀에 가서 거기 준비되어 있는 배에 해능을 태우고는 당신이 올라서 직접 노를 지어서 강을 건너려고 하세요. 그래서 해능이 스님 제가 노를 젓겠습니다. 제가 건네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건네주리라. 제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스승님께서 저를 건네주셨지만 제가 이미 깨달았으니 자기 성품으로 스스로 건너겠습니다. 그러자 그래. 정말로 너로 말미암아서 불법이 크게 성행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간 후 3년 후에 나는 세상을 떠날 것이다. 잘 가거라. 남쪽으로 가라. 하지만 너무 속히 법을 설하지는 말아라. 불법이 일어나기 어렵다. 정말 불법이 성행하려면 안 밖으로 시절이니 무르익어야 돼. 지금 일단 바깥 상황은 혹여라도 해능이 남쪽으로 가다가 내가 육조다라고 해가지고 법을 설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 아무런 기반이 없으니까 훨씬 더 많은 세력을 가진 이가 이미 신수대사가 육조대사가 되기를 바라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코지 해버리고 바로 뺏어가지고 신수에게 주든 또는 세력을 가진 이가 내가 육조다라고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외부적인 상황이 시절이 많이 조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법을 속히 설하지 말아라 한 부분도 있고 또는 본래 마음에 대한 확고한 깨우침이 익었지만 확실하게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았지만 이 본래 마음에 더욱더 익숙해지고 남에게 설해줄 정도로까지 법에 대한 성숙함과 법을 응하여 남을 깨우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응용과 작용의 힘까지 갖추기에는 또한 시간이 조금 더 무르익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너무 속기 설하지 말아라. 속기 설하면 법이 흥하기가 어렵다. 당부를 하세요. 그리고는 직접 육조 스님을 모시고 강 어귀에 가서 본인은 하직 인사를 하고 남쪽으로 가게 되고 오죽께서는 직접 노를 저어서 돌아와서 절에 돌아오시게 돼요. 그리고는 수일간 조사당에만 머무르시고 상당하여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다들 걱정된 마음에 스님 어디가 좀 편찮으십니까? 라고 묻자 병은 없다. 의법이 남쪽으로 갔느니라. 어떤 이가 얻었습니까? 능한 이가 얻었느니라. 한마디 해능행자가 게다가 이미 그 개성을 보고도 심상치 않은 기미가 있었었는데 그 다음날 당신이 상당하지도 않으시고 또 묻자 의법이 남쪽으로 갔고 능한 이가 전해받았다고 하자 해능행자가 받았구나 알아차리고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해능을 뒤쫓아오게 돼요. 그 가운데 수백 명 가운데서 해명이라는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장군 출신이었어요. 기골도 장대하고 성질도 급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 해명이 어디로 갔는가 막 수소문하다가 보니 남쪽으로 갔다고 했었고 가다 보니 수백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쫓아와가지고 해능이 2달 반 만에 대유령이라는 고개에 이르렀는데
해명이 막 수원에서 수백만 국 중에서 가장 선두로 대유령 꼭대기에서 해능을 만나게 돼요. 그러자 깨섞어라 라고 뭐 했겠죠. 그러자 해능이 바위 위에 이 가사와 바루를 얹어놓고는 이 의발은 믿음의 징표이거늘 어찌 힘으로 취할 수 있겠는가 하고는 그래도 조금 걱정된 마음에 풀숲 뒤로 숨어와요. 그죠? 해명이 달려와서 이 발을 들려고 하는데 본인도 알아요. 이 가사와 바루는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깨달은 이에게도 전해져 온 것임을. 깨달은 이의 징표이거늘 이건 힘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에 본인도 섬찟한 거예요. 들려고 하다가도 아니다 싶어오는 무엇을 들지 못한 건 아니겠죠. 그죠? 들려하였으나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들려하였으나 이거는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겠죠. 그리고는 행자님 저는 의발을 위해 온 게 아닙니다. 법을 위해 온 겁니다. 행자님께서 무엇을 깨달으셨길래 오주 홍인께서 당신께서 의발을 전해주신 겁니까? 행자님, 저를 위해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청해요. 그래서 해능이 나와서 바위 위에 앉자 거듭 행자님에게 법을 예배를 하고는 법을 청해요. 그러자 해능이 처음으로 법을 설합니다. 16페이지 마지막 줄. 내가 말하기를 그대가 이미 법을 위해 왔다면 모든 반연함을 쉬고 한 생각도 내지 말라. 내가 그대를 위해 설하리라. 해명이 한참 동안 그러하자 내가 말하기를 선을 생각하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않으니 바로 이러한 때에 무엇이 해명상자의 본래 면목인가? 해명이 언하에 크게 깨달았다. 말 한마디에 뭘로 깨닫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는 거니까. 시계를 취하려면 시간이 걸려야 손을 뻗어야 되고. 근데 자기 눈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눈을 봐라. 한마디에 곧장 봐야지. 내 눈이 어딨지라고 고개를 돌리거나 찾으면 안 됩니다. 그죠? 단 한순간도 자기 눈을 떠나지 아니하였거늘. 근데 자기 눈을 보려고 거울을 보는 사람은 안 되죠. 그런지라 정말로 그래서 대승의 가르침에 대한 선에 대한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단번에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도노 점수라고 해요. 단번에 깨닫고 점차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자기 눈을 보는데 부분적으로 조금씩 시간을 두고서 조금씩 자기 눈을 봐야? 아니, 단번에 봐야. 아무 문제 없네. 늘 작용하고 있네라는 걸 단번에 아는 거야. 자기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수절 해능이 그대가 법을 위해서 왔다면 모든 반연함을 쉬고 한 생각도 내지 말라.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온갖 걸 반연하여 그런 반연한 마음 상태를 자기 마음인 줄 아니까 내일 뭐 할까? 그거 참 좋겠다라고 온갖 상황을 반연하여 이런 나타난 생각이나 기분을 자기 마음인 줄 아니까 짜증나라고 이걸 내 마음인 줄 아니까 모든 반연함을 쉬고 한 생각도 내지 말라.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아니하니 이러한 때에 무엇이 그대의 본래 면목인가? 한마디에 뭘로? 언하에 그게 깨달았다. 흔히 이런 본래 마음과 온갖 반연한 마음 상태를 비유하여
물과 물결에 비유해요. 물이 있으니까 온갖 인연의 바람이 불면 물결이 출렁여요. 이 바람이 계속 불면 계속 출렁이는 물결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출렁이는 물결만 보지 물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막 성난 물결이 되면 성난 줄 알고 조금 잔잔해지면 잔잔해진 줄 알고 온갖 물결만 보고서는 물을 못 보니까. 그래서 물결이 생기면 생긴 줄 알고 물결이 가라앉으면 사라진 줄 알고 이미 생멸하는 것만 알지. 사실은 물은 생멸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물결만 보고 물을 보지 못하는 이에게는 부득이 인연의 바람을 막아서 바람이 그치면 출렁이는 물결의 모양은 훅 사라지고 물만 남게 돼요. 그와 같이 우린 늘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늘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이 생각은 자기 마음에 착각하고 있으니까 모든 반연함을 그치면 선한 생각도 하지 않고 악한 생각도 하지 아니하면 반연함을 그치면 선한 생각도 사라지고 악한 생각도 사라지지만 이러할 때 무엇이 그대의 본래 면목인가? 여기서 번쩍이는 안목이 튀어야 되는 거라고요. 바람이 그치면 출렁이는 모양도 사라지고 요동치는 모양도 사라지지만 모든 물결이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듯이 답답함이 사라지고 온갖 말함을 그치면 답답함도 말함도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본래 면목이 뭔가라는 말에 몰록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닫게 돼요. 이걸 본래 마음이라 하든 본래 면목이라 하든 본래 성격 이름이고 본래 있는 이로 말미암아 만 가지 일이 벌어짐을 만 가지 일이 벌어지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그러자 해명이 행자님 말씀하신 그 미묘한 말씀과 미묘한 뜻 외에 또다시 뭔가 미묘한 뜻이 있습니까? 내가 말한 것은 미묘한 뜻이 아니다. 그대가 돌이켜서 그러니까 돌이켜 본다면 진짜 미묘한 뜻은 그대에게 있다. 그러자 제가 수년간 황매의 문화에서 공부하였으나 정작 자기 본래 면목을 살피지 못했었는데 행자님이 곧장 가르쳐 보이신 한마디에 제가 비로소 본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행자님이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그대가 그렇다면 나와 그대는 황매를 오조 홍인대사를 스승으로 모시도록 하자. 그대는 더 이상 스스로 방금 깨우친 그 안목을 잘 혼념하여 잃지 않도록 하라. 하자.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자. 원을 만나면 멈추고 몽을 만나면 거주하라고 하니 해능이 예배하고 물러갔다. 말한 것처럼 해명이 워낙 장군 출신으로 날쌔고 기운이 좋았기 때문에 수백 명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선두로 쫓아와서 대륙 꼭대기에서 만나는 거였고 그리고는 후발대가 쫓아오고 있으니까 이제 해능이 자기 본래 마음에 대한 안목을 깨우쳤고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어디로 갈지에 대한 어느 곳에 가서는 머무르고 어디 가서는 거주해라. 사실 해명이 본래 마음을 한번 안목이 트였지만 여기에 확실하게 익숙해져 가지고 완전하게 개합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원이라는 곳에 가서 머물면서 좀 깊이 수용을 하고 나중에는 몸이라는 곳에 가서 정말로 회상을 이루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법을 전하는 삶을 사시게 돼요. 어쨌든 그와 같이 이제 당신께 예비하고는 내려와서 쫓아오는 무리들 속으로 내려와서 대륙 밑으로 내려와서 내가 꼭대기까지 가봤는데 종적이 없다.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저 길로 가보자 하자. 그럽시다 하고 다들 저쪽 길로 다른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해능은 대유령 꼭대기를 넘어서 회지편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있는 조계의 조체원이라는 작은 산골 마을에 가게 돼요. 거기서 유지락이라는 선비가
인연이 있었는지 이 해능을 조금 후하게, 사실 떠돌인데 불구하고 약간 거처할 곳을 주면서 후하게 대접을 해줘요. 유지락의 고모가 비구니 스님이라서, 출가한 지 오래된 비구니 스님이라서 출가한 이후로 계속 열반경을 독송했어요. 그래서 가끔 이 유지락의 약간 저 손님체 같은 곳에 머물게 하고는 가끔 이 비구니 스님이 가끔 이 조카 집에 와서 머무시는데, 머무르면 항상 늦게까지 열반경을 독송을 하시는 거예요. 열반경 독송하다가 뭔가 막히는 구절이 있으면 뭐지라고 자꾸 계속 한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니까 그 다음날 해능이 스님 어제 왜 자꾸 그 구절만 반복해서 읽으셨습니까? 묻자 제가 열반경을 수년간 읽었는데 이 구절 뜻이 안 통한다고 그러자 그거 이거 아닙니까? 라고 한마디 해주니까 막혔던 거지 팍 뚫리는 거예요. 그러자 내가 이 구절만 막힌 게 아니라 내가 이 구절도 모르고 있는데 이 구절 뜻이 뭐냐고 라고 열반경을 갖고 와가지고 보여주니까 저희가 글자를 모릅니다. 아니 글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뜻을 합니까? 불법은 글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뜻을 알고 싶으면 그냥 물으십시오. 그래서 그동안 뭔가 막혔던 부분에 대한 묻자 통쾌하게 이치가 확연하게 드러나도록 설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 보통 분이 아니라고 알고는 그 마을의 큰 어른들에게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저분을 지극하게 공양하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극찬을 해줘요. 그러자 왕가의 아주 오래된 후손이 이런 사가의 손님방에만 모실 게 아니니까 환란으로 해서 폐허가 된 보림사라는 절을 다시 중창을 해서 그 절에 보림사라는 절에 기거하도록 모시게 돼요. 그래서 한 9개월 정도를 그 보림사라는 절에서 머무세요. 근데 또다시 지금 거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9개월 동안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수소문 하다가 수백 명의 사람이 쫓아오게 돼요. 급하게 뒷산으로 피신을 했더니 뒷산의 숲을 속으로 숨었더니 불을 질러가지고 정말로 바위 틈 속으로 피해가지고 겨우 환란을 모면하고는 다른 곳으로 가서 사해현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마을에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나기가 쉬우니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산에 사는 사냥꾼 무리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15년간을 그 사해현에서 숨어 지내시게 돼요. 그래서 직접 사냥을 할 수는 없으니까 사냥꾼이 넣은 그물이나 덫 같은 곳에 둘러보고 하고는 있으면 잡아오라고 했는데 그물에 동물이 잡혀있으면 그냥 풀어줘 버리고 그냥 약간 사냥꾼 뒷바라지라면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음식을 막 고기를 삶으면 그 고기 가에 채소만 넣어가지고 채소만 건져서 먹으면서 15년간을 아주 인적이 드문 곳에서 지긋하게 지내시면서 간혹 이 사냥꾼들에게 법을 설해줄 만한 상황이 되면 한마디 툭툭 뭔가 답답한 얘기 툭툭 한마디로 그의 시끄러운 불안하고 답답했던 마음을 툭 털어내주게 하는 인연의 법을 살살 설해주곤 하셨더랬어요. 그러자 15년이 지나자 당신이 24세에 24세 깨달아가지고 6대 조사로 인가를 받으시고 이거는 15년간 은둔생활을 하시다가 39세에 이제 밖으로도 15년간이나 쫓아오겠어요. 그죠? 밖으로도 이미 스스로를 해치려고 하는 세력들도 잔잔해졌고 또한 사람들이 아니 5조의 법이 남쪽으로 왔다는데 어떤 분이 법을 전해받은 것인가 하고 다들 6조에 대한 누가 6조일까라고 6조에 대한 깊은 신망의 마음도 익어져 가고 또 내적으로도 이미 법에 대한 확연함과 법에 대한 묘한 작용까지도 사람들이 맡긴 부분을 툭툭 터뜨려가지고 밝게 해준 안목까지도 갖춰진지라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이 법을 널리 알릴 기회가 없겠다. 이제 안 밖으로 시전인이 무익은 듯하니 이 법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작정하시고는 때마침 근처에 있던 광주의 법성사라는 절에 큰 법회가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몰려오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자가밭에 던지면
안 자라요. 비옥한 땅에 씨앗 하나만 심어도 100개, 1000개의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법에 대한 전혀 관심도 없고 막 살생하는 사냥꾼들에게는 이 진짜 본래 마음에 대한 요인은 얘기해줘도 못 알아차리고 관심도 없고 하니까 이 법을 설하기에는 좋지 못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법에 대한 깊은 신망을 가지고 대승경전에 대한 깊은 믿음과 열의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지금 법성사에 모여 있으니까. 특히나 이곳이 법성사라는 절에 인종법사라는 분이 주석하셨는데 이분이 열반경의 대가였어요. 그래서 그날을 큰 법회를 열어가지고 며칠간 열반경 강의를 하는지라 큰 법회를 열리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었어요. 지금도 범어사에 가면 단간지주라고 해서 큰 돌기둥이 2개로 쓴 게 있어요. 그 돌기둥 사이에 나무로 큰 깃발을 세워가지고 깃발을 피워서 여기는 어느 종파, 여기는 뭐 열반경이 중심이다, 여기는 법화경이다. 자기 종파를 알리기도 하고 또는 종파를 알리는 깃발을 세우기도 하고 또는 오늘은 법회가 있는 날입니다라고 카톡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멀리 있는 마을 사람도 알아볼 수 있도록 법회가 있는 날이라고 큰 깃발을 세워서 법회가 있는 날이 모이라고 알리게 돼요.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열반경을 들으러 온 거야. 아마도 열반경 강의가 끝날 무렵쯤에 바람이 훅 불자 그 단간 주제에 세워놓은 깃발이 펄럭인 거예요. 그러자 한 청중이 바람이 움직인다 라고 말하고 한 분이 깃발이 움직이고 있는데 라고 바람이 움직이니까 깃발이 움직이지 깃발이 어떻게 움직이냐 바람이 움직이니까 깃발이 움직일 수는 보이는 것이지 바람이 움직이는 거다 무슨 소리 하나 깃발이 움직이고 있는데 라고 두파가 벌어진 거야.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그때 해능이 나서서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 그대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요. 바람이 움직이네. 깃발이 움직이지. 그대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마디에 그 두 파의 나눔에 특별하게 할 말이 없었던 인종법사가 그 말을 듣고는 정말로 명쾌하고 법에 대한 밝은 안목을 가진 한마디를 듣고는 범상치 않구나 싶어가지고는 상석에 불러가지고 앉히고는 법에 대해서 묻자 한마디를 물었건만 더 정말로 장황한 말이 필요 없이 물으면 즉설주알로 간단 명료하게 뜻을 확 드러내 보이는 또 게다가 경전의 말을 빌리지 않고 곧장 자기 안목으로 자기 목소리로 자기 견해를 곧장 법을 설해 보이자 고사님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5조의 법이 남쪽으로 전해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혹시나 5조의 법을 이어받으신 6조 조사가 아니십니까? 라고 묻자 황송합니다. 그러자 다시 거듭 예배를 하고는 전에 받으신 의마를 혹시나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작정하고 온지라 딱 준비해서 왔으니까 이 의마를 꺼내 보이자 다시 거듭 예배하고는 5조 홍인께서 부촉하실 때 어떠한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특별한 법은 가르쳐 주신 게 없습니다. 오직 성품을 보는 것을 논할 뿐이지 선정과 해탈을 논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선정을 닦고 지혜를 밝히고 온갖 번뇌 속박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이루는 것이 불교라고 이해했었는데 오직 성품을 보는 것을 논할 뿐이지 선정과 해탈을 논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자. 아니 왜 선정과 해탈을 논하지 않습니까? 선정과 해탈은 이법이어서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둘이 아닌 법입니다. 선정이란
산란함을 가라앉혀서 고요함을 만드는 산란함과 고요함이라는 두 가지 법이 나누어져 있고, 어떻게 막 온갖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해탈을 이루는 것은 속박과 해탈이라고 하는 두 가지 법으로 나누어진 법이니, 이렇게 둘로 나누어 두 가지 차별된 법은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둘이 아닌 법입니다. 오직 성품을 보면 성품은 둘이 아닌지라. 어쨌든 불법은 둘이 아닌 법입니다라고 하자. 그러면 도대체 불법으로서 둘이 아닌 법이 뭡니까? 라고 묻자. 법사님께서는 열반경을 강의하시니 해능이 다른 경전을 모르지만 열반경은 알잖아요. 비구니 스님이 매일 열반경을 읽었으니까 열반은 6개월, 9개월 동안 열반경을 들었고 또 요의 또한 확실하게 아시니까 법사님께서 열반경을 강의하시니 열반경에서 말하고 있는 불성을 밝히는 것이 불법으로서 둘이 아닌 법입니다. 열반경 가운데 고기도광보살이 부처님께 아래 묻기를 사중 금괴를 범한 자와 오역죄를 저지른 자와 일천재 등은 선근과 불성을 다 끄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출가자에게 사바라이라고 해서 네 가지 금괴가, 네 가지 정말로 무거운 금지된 죄가 있어요. 첫째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죄, 또는 큰 돈을 훔친 죄, 또는 음행한 죄, 또는 내가 깨달은 부처네라고 큰 거짓말을 한 죄. 이 네 가지 죄를 범하면 비구로서의 생명이 끊겨요. 바로 비구로서의 생명이 끊기고 바로 강제로 환속을 당해 더 이상 출가자로서 비구 계단에 머물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출가자에게는 가장 해서는 안 되는 큰 죄예요. 제가에서는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왕을 해하거나 하는 5가지 큰 오역죄를 범한 사람이거나, 또는 일천재, 모르면서도 내가 다 한다라고 막 교만한 사람인 경우는 선근과 불성을 다 끄는 겁니까? 라고 묻자. 선근이라는 게 나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고 막 발심하는 거니까, 선근은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고 했다가 한 3일쯤 지났다가 나는 안 되네라고. 선근은 있다가 없다가 해. 선근은 확 일으켰다가 선근은 확 발기하였다가 끊어졌다 함이 있어요. 근데 불성은 부처의 성품이라고 이름한 이유는 이건 생멸하지 않은 성품이니까, 이걸 불성이라 하든 자성이라 하든 본성이라 이름하든 뭐라 이름하든 이 본래 성품은 나도 한번 해보자 할 때든 나는 안 되냐 할 때든 끊어짐이 없잖아. 선근은 발기함과 끊어짐이 있으나 불성은 끊어짐이 없으니 불이법입니다. 선근은 선하고 악함이 있습니다. 선근은 나도 이제 남들을 좀 도와주면 살아야겠다라고 했다가도 뺏어서라도 나만 잘 되면 되자고, 선근은 선한 마음 상태이기도 했다가 악한 마음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근은 둘입니다. 선과 악이. 근데 불성은 내 거 나눠주자 했다가도 내가 가지겠다라고 욕심을 낼 때든, 이거는 선한 마음을 낼 때든 악한 마음을 낼 때든 다르지 아니하니 불성은 둘이 아닌 법입니다. 또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고 아는 것을 다르게 여기지만, 이 보고 듣는 이 가운데도 성품은 둘이 아니니 이 둘이 아닌 성품이 불성입니다. 이 둘이 아닌 성품을 밝히는 것이, 불성을 깨닫는 것이 바로
불법으로서 둘이 아닌 법입니다. 라고 설해 보이자. 제가 그동안 열반경을 설한 거는 그냥 깨진 기와장 같고, 인자께서 열반경의 뜻을 설하신 것은 진짜 순금 같습니다. 하고는 거듭 예배하게 돼요. 그리고는 지금까지는 행자였지, 아직 머리도 기는 행자였지만 이제는 조사의 지위 이루신 분이시니까 다시 정하여 머리 깎고, 사미계는 비구 스님 한 사람이 머리를 깎고 사미계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비구계는, 정식 승려로서 비구계는 3, 4, 7증이라고 하는 10명의 고승 대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날 이미 머리를 깎고 사미계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나중에 정말로 큰 계단을 열어가지고 근처에 있는 대승고덕을 모셔가지고 3, 4, 7증으로서의 정식 수계 살림을 열어요. 그래서 정식 비구가 되자 이 10명의 대승고덕이 바로 지시기명하고는 바로 그분들의 제자로서 귀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당신이 이렇게 제가 법을 깨닫고 이런 동산 법문을 6조, 당신이 참 이 옛날 분들은 이렇게 스승에 대한 지극함이 많으셨어요. 5조 홍인대사가 머무신 곳이 동산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법을 설하고 있지만 내가 설하는 것은 동산 법문입니다. 이 우리 5조 홍인대사의 가르침을 제가 전해받아 설하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법을 깨달아서 비로소 동산 법문을 열게 된 인연이 이와 같습니다. 라고 설하게 돼요. 그죠? 지금 이 장이 행육품이라고 해서 당신이 조계의 보림사라는 작은 절에 기거하시자 신망이 있는 이 도지사와 시장이나 수많은 선비들이 또는 승속의 수많은 불법에 기이한 분들이 찾아뵙고 법을 물었지만 수많은 대중들에게는 한꺼번에 법을 설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직접 이런 성안에 있는 대범사라는 큰 절에 큰 법회를 열어서 1000여 명의 대중들이 모인 곳에서 법을 설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최초의 법문이 선지식이요. 자기 성품이 본래 청정하니 이 마음을 써서 곧장 깨달아 부처로 이룰지니라 하시고는 첫 인연이니 내가 어떻게 법을 깨달아서 어떻게 법을 전해받아서 지금 이렇게 법을 설하게 되었는지 그 인연을 먼저 설하리라 하시고는 법을 쭉 설하신 거였어요. 그리고는 그대들이 이와 같이 이런 돈교의 법문과 법을 얻은 인연을 듣게 된 것은 숙세에 부처님과 선지식들에게 수많은 선근 공양을 심었고 법에 대한 지극한 인연이 있기에 이런 법이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옛 성인의 바른 가르침을 듣고서 각자 스스로 마음을 밝히고 각자 의심을 없앤다면 옛 성인과 더불어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하는 것으로서 처음 법회를 마치게 돼요. 그리고는 1일 법회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다음 날 불교의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마하, 반야, 바라밀다이니까 다음 시간에는 마하, 반야, 바라밀다에 대해서 설하십니다. 오늘은 행유품까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반야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